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진행 중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특별히 40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정말 이번 호렙산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느껴도 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새로운 페이지를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들어보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느껴보고 그렇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소중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이 바른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죠.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려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고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욕심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필요한 것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도 있는 거죠. 진짜 기도의 본질, 그 기도의 참된 기쁨과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다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진짜 알고 계십니까? 기도는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자, 우리에게만 허락된 선물이에요. 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이런 특권을 받은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힌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위의 것을 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3절에 보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일 우리가 이 땅의 생명만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했다면 우린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끝으로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은 자, 즉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새롭게 호흡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를 영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전에 영이 죽어 있을 때는 호흡할 일이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이 살아난 영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가 종교를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 의무적인 종교 행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린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도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싶죠. 근데 기도가 영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숨이 막히고 답답하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난주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위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구하라.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법을 따릅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길은 이 땅의 길과는 다르고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오직 하늘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하늘의 것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구하는 기도는 대체 뭘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기도라고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온몸에 고기 냄새 배잖아요. 흡연실 안에 있다 나오면 담배 냄새가 배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위의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미움, 증오의 마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의 마음, 선한 마음, 그런 것들 달라고 구하는 것, 그게 위의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천국에 속한 것들을 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없는 것, 오직 하늘에만 있는 것, 그걸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이 땅의 평화와는 같지 않은 천국의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이 땅의 평화는 잠깐일 뿐이고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요동하는 그런 연약한 것일 뿐이지만 하늘의 평화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래서 이 세상의 평화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란 건 어떤가요? 세상의 즐거움은 조건적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만 생기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빼앗기거나 결핍이 있을 때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기쁨은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에 속한 것,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 거룩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과연 위의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보통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세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나를 더 지혜롭고 강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주식도 올라가게 해주시고요. 로또도 제발 번호 좀 알려주세요. 다 이 땅의 것들만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가 구하는 건 대부분 다 이 땅의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려면 위의 것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낫다고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내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게 맞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돈과 권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나를 이기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돈과 권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작 하늘의 것이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건 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만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든지
뭔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의 것들을 다 채우고 이 땅의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땅의 것들만 내가 좀 오래 누렸으면 좋겠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더랜드입니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You sat there while I'm there. I won't know that I died. Archaeology. Wow. 当当当当！现在啊，就在这儿工作。Always wanted to be her friend. I want to try again when I go there. 你就回来不行吗？ 정인아, 잘 잤어? 일어나자. 정인아, 만약에 제 남자친구예요. 인사하실래요? 너 왜 아직도 안 와? 못 가잖아. 나도 가고 싶다. 바보. 대주야. 뇌 손상이 주는 인지 부조화는 있을 거예요. 뭐 일상생활 적응을 잘 못한다거나. 대주야. 너 원래 안 그래. 우리 여행 갈까? 너 아직 많이 아파, 대주야. 지금부터 서비스 시작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돌아가신 이후나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만 가능하십니다. 응, 엄마. 너 딱 걸렸어. 또 면이야? 아, 왜 또? 선배! 응, 내가 원더랜드에 산 역사라고 할 수 있지. 연결해볼게요. 이따 통화해. 자주 연락하자. 이 형 만들 거면 젊었을 때 모습이 낫지 않을까? 진짜 미남이셨네요. 뭐야?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죠? 응. 확인차 전화 드렸어요. 좀 마음에 드세요? 아주 좋아요. 잘해봐. 네. 네, 이 영상은 며칠 전에 개봉한 영화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영상의 내용은 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AI 기술로 죽음이나 혹은 죽음과 비슷한 상태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데이터화해서 마치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영상통화를 하게 된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과 상실감, 헤어짐으로 인한 슬픔과 외로움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질 기술이 정말 이제 곧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겪는 그런 아픔이 정말 사라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면 우리의 공허함과 마음의 괴로움은 정말 사라지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는 그런 걸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AI 기술로 죽은 가족을 살아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마음의 소원들, 많은 재물을 얻는 것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도,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 땅의 것이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살게 하는 위의 것들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땅의 것들만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는 건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얻고 더 오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위의 것들을 구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기도를 가득가득 채우지 말고 위의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억할 것은 땅의 것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변화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승리할 겁니다.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형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땅의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의 것을 버리는 기도란 뭘까? 먼저는 5절에 있듯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옛 모습, 죄에 물든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 땅의 지체가 뭐가 있냐면 5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죽여야 한대요. 9절에 보니까 거짓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걸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땅에 속한 모습만 가득 가지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 노예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음란, 부정,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챌린지거든요. 도전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거룩한 도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자신의 성화를 향해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향해 달려오는 세상에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죄와 유혹들, 사탄의 공격,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들, 그런 도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도전을 이겨내자는 취지로 수련회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 7대 죄악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나온 정욕, 탐심 그런 것들도 7대 죄악 중에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런 죄악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땅에 속한 그런 옛 모습, 그런 지체를 죽이기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 기도, 혹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거룩을 구하는 기도, 죄를 불러일으키는 환경을 다스리는 기도, 죄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의 기도,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내가 피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땅의 것을 버리는 기도고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기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의 것을 버리기 위해서 하늘의 지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좋은데, 좋아 죽겠는데 여러분 그걸 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직 그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좋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누렸던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우리 트리니티 배운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하늘의 지식,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분별하는 지식, 땅의 것이 헛되고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아는 지식,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땅의 것을 버리고서도 그것에 미련을 둬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그런 롯의 아내처럼 될 겁니다. 롯의 아내는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근데 우리도 땅의 것에 미련을 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땅의 것이 너무 좋은데 내가 이 좋은 거 다 버렸어 라고 자기를 굉장히 의롭게 생각하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귀한 돈을 버렸다? 돈 아무것도 아닌 건데 대단한 걸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좋으니까. 하늘의 것이 좋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포기한 걸 대단하게 느끼는 거야. 돈, 좋은 세상적인 거, 나 이만큼 버렸어. 그게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늘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식, 땅의 것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땅의 것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선한지 깨달을 수 있는 그 지식을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의 지체들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것도 없애주시고 저것도 다스려주시고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 땅의 것으로만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위의 것을 구하는 그 기도,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할 줄 아는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우리 기도와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위의 것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위의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 줄 밧줄, 기도라고 하는 밧줄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기도라는 밧줄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밧줄을 자꾸 당겨서 하나님을 내게로 내려오게 만들고 싶은 욕망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밧줄을 붙들고 있으면, 이 기도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열매는 다 버리고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싼 선물에만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정말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는데, 진짜 귀한 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그건 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위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우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인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영은 살았고 이제는 기도를 통해 호흡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땅의 것을 버리고 날마다 더욱 위의 것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 가는가, 이번 호렙산 기도회에서 같이 기도하며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은 날로 커져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세상적인 것들만 넘쳐나서야 되겠습니까? 아주 귀한 선물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포장지가 너무 예쁘다고 포장지에 눈길이 팔려서 정작 선물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 아닐까요? 오늘 찬양 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아까 예배가 시작되는데 뒤에서 자리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 오늘따라? 머릿속으로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로구나. 정말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귀한 것을 사모하여 달려나올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여전히 우린 땅의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제가 절대로 기도 제목 가운데 땅의 것을 구하자고는 안 할 거잖아요. 분명히 위의 것을 구하자고 기도할 텐데 찬양하는 동안 미리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따가 버리려고 하면 힘드니까 찬양하면서 아, 이거 구하려고 했는데 땅의 것인가? 내려놓고 난 뭘 구해야 되지? 내 안에 정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